할렐루야. 전교임 나눔과 섬김 여행 곧 다가왔는데요. 아직 결심 못한 분들은 오늘 중으로 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정성껏 이를 후원할 수 있도록 또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26권 책 가운데 성인용 책도 하나 끼어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19금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영어 성경은 The Song of Solomon 혹은 The Song of Songs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이 주신 한 여인과의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마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한 남자 여자가 노래로 대화를 주고 받고 중간중간에 합창단에 나와서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합니다. 이 책을 성인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제가 아니고 유대교 랍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노래 속에 조금 성적 은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미숙한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그 모든 은유, 메타포를 성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책은 인간의 잠재된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 랍비들은 30살 되기 전에는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 경고하곤 했어요. 사실 아가서에 대해서 신학 학자들 가운데서도 과연 이게 경전으로서 자격이 있는 책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붙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8장에 걸친 이 긴 노래의 묶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것도 때로 아주 야한 표현도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경전에 끼인 건 미스테이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하지만 정반대로 이 책을 성경 최고의 책으로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 가운데, 초기 랍비 가운데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 책이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서의 다른 책들이 거룩하다면 이 책이야말로 가장 거룩하다 했어요. 물론 랍비의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아가서가 성경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경전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진 것은 어느 시대에 한 몇몇 사람이 앉아서 뚝딱뚝딱 결정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100년 가까이 신앙공동체 안에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이 경전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은 것들이 묶여진 것입니다. 아가서 역시 이렇게 읽혀지고 묵상되면서 거룩한 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아가서는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다 혹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이 육체, 육신, 우리의 가족, 매일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직장, 친구, 또 가정이 여기에 속해요. 매일 먹는 음식도 여기 속하고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들, 여가, 놀이 여기에 속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여기에 속해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서로 빠지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가정 안에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 늘 결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육신과 물질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걸 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이 전부라고 믿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물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물질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물질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기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곱창, 이걸 채우는 것, 즉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쾌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만족이면 만사가 오케이이기 때문에 불행스럽게도 이러한 태도 가지고는 절대 행복에 혹은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만족되지 않는 한 물질적 쾌락으로는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모르고 더 강하고 더 깊은 만족을 얻으면 되는 줄 알고 물질과 육신에 집착합니다마는 그 집착은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고 내게 주어진 축복의 도구들을 재앙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 다른 한편 물질과 육신을 이게 죄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멀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주로 영적인 세계에 눈 떴다고 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죠. 금욕주의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육체적 쾌락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욕구들을 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 욕망들을 억누르려 그럽니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을 흑백 논리로 구분해 생각하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따로 있고요. 부정한 것은 멀리 해야 돼요. 영적인 음식은 거룩한 것이고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썩어 빠질 세상적인 일이라고 폄하합니다. 육체적 사랑은 급이 낮고 가급적 피할 일이고 영적 사랑이 고급스럽고 그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같은 목사는 거룩한 사람이고 일반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날은 세속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성별했고 축복해 주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구분짓고 가르마타고 단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하나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딱 꼬집어서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아가서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가서는 육신과 물질에 대한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아가서는 전체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예요. 매우 낭만적이고 매우 황홀한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가 거룩한 책 성경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남성과 여성이 나누는 사랑의 미러들과 육체적인 접촉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란 얘기입니다. 다른 욕망이 그런 것처럼 모든 욕망이 그런 것처럼 성적인 욕망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것은 축복받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누릴 만한 선물 가운데 선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랑에 대해 전부 알았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더 영원하고 참된 사랑의 눈을 뜰 수 있는 그게 길잡이에요. 아가사가 노래하고 있는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은유입니다. 은유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간절히 찾는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 마음 설레이는 여인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관계 안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그보다 더 크고 높고 깊은 영원한 사랑을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 사랑, 교우 사이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는 도구이며 그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왜? 사랑은 인간의 본질에 속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요즘 자주 안 부르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찬양은 좀 간지럽지만 진실을 담고 있어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써만 인간은 인간이 돼요. 인생은 그 사랑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해요. 아니, 알려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딱 눈 감고 사랑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해요. 그 본질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인간성이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악해져 가는 겁니다. 신문에 보도는 성범죄 사건 읽다 보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사랑에 굶주린 인간들이 더러운 욕망으로 그 사랑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병든 사랑이에요. 여러분, 굳이 그런 범죄가 아니더라도 요즘 진정한 사랑 찾아보기 힘듭니다. 서로 진실되게 아끼고 돌보는 부부가, 또 정말 그런 친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한 인생의 본질인데 전적 파산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라. 이게 성서의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사랑을 못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남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이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을, 참 사랑 발견하고 그 사랑을 좀 누리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봄날의 정원을 거니는 것과 같이 복된 일이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겨울비를 맞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겨울비에 온몸이 젖어 오한이 들 때 추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품을 찾아서 몸을 녹이고 싶어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찾기까지는 우린
겨울비를 피할 수는 없고 몸에 스며드는 이 오한기를 완전히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나누는 사랑이 때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 한기를 완전히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추워요. 오한이 들어요. 인생의 하늘 뒤덮은 비구름이 거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 사랑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몸의 이 한기 영영 가시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면 춥다니까. 그러므로 아가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결코 남녀간의 이성적 사랑과 부부간에 나누는 육체적 사랑을 부정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사랑의 전부인 양 탐닉하지도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란 진실과 동시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깨어나야 한다고 하는 영적 진실을 동시에 말해주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을 감사해 받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물질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보고 만지고 포착하고 즐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물질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받게 될 영원한 선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물질 같은 것들을,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고 즐기는 감각적으로 포착 가능한 모든 것은 성찬 식탁에 올려놓은 빵과 포도주와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성찬 식탁에 올려진 빵, 우리 교회는 전병 먹죠. 그리고 포도주 올려놓죠. 이거 다 사온 거예요. 옛날에는 포도주, 옛날에는 마주항으로 했어요. 요즘은 이제 성찬용으로 좀 나온 거 쓰고 있고요. 전병도 사오는 거예요. 사올 수 있어요. 쉽게 사올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린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빵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부드러운 전병, 그리고 달콤 쌉싸름한 포도주, 우리가 한번 받아 마셔 맛을 볼 수 있어요. 미각으로 느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뭐요? 우린 그 빵을 먹으면서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참된 양식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적 생명을, 영적 갈증을 해결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성찬 식탁에 놓인 빵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집에서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성찬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먹는 것으로 다 됐다. 내 배만 채웠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린 배만 채우면 행복한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도 배만 채워지면 된다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바로 그 순간 동물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잖아요. 보세요. 아무리 잔인해 보이는 야수라 하더라도 당장 허기를 면하면 살생 더 이상 안 합니다. 더 이상 노획질 안 해요. 남은 거 다 다른 동물에게 양보해요. 하지만 먹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만물영장 인간이 한없이 사람을 죽여요. 한없이 인간을 공격해요. 한없이 싸워놔요. 동물이 하지 뭐요. 그렇다고 해서
먹는 걸 소홀하면 안 되죠. 영적 양식을 사모한다는 이유로 육적 양식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큰 실수예요. 경제활동 해야지. 밥 먹어야 돼.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성별해 준 거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요.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마치 성찬상을 대하듯 감사함으로 받고 받되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음식만으로 채우지 않는 허기에 대해 예민해져서 하루씩 꼬박꼬박 음식을 배고픔 먹듯이 영적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영적 굶주림을 느끼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당연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봐야 돼요. 자기 몸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신 거울 비춰보라고 그랬죠. 내 모습을 보는 게 그게 나예요. 이 나를 잘 갖고 와야 되는 전신 거울 봐야 요새 내가 아이스크림 많이 먹더니 똥배가 나와가지고 막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걸을 시간이 없네. 건강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축복하셔서 성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나를 몸으로 보낸 거예요. 이 몸을 잘 함부로 쓰면 지속 가능한 몸으로 계속 관리해야 돼요. 때로 함부로 다루고 대충 살다 가지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고등학교 친구가 보신탕을 가져갔어. 저를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너 건강해. 나는 대충 살다 갈래. 이러더라고. 야, 이 사람아, 내가 운동 원래 씨름 선수거든. 운동 열심히 하고 오래 잘해야지. 내가 그러고 보냈는데. 근데 반대로 때로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학대를 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감탄사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작품을 귀하게 다루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나의 몸을 보라고 그랬죠. 보면서 저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거울에 비추어지지 않는 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니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만 보이는 나가 따로 있어요. 나의 참모습. 그것까지 봐야만 나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살피는 열심이 있다면 반드시 당연히 그 열심이 영혼을 살피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은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히 받고 누리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그 너머의 것을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한 그림자임을 알아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탐닉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며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힘쓰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시각,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은 사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셈이고 매일 성찬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주제를 사랑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언니가 TV에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짧은 다큐 비슷한 건데. 오랭 투병을 한 가정 얘기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간호하는 얘기예요. 아내가 병이 깊어가지고 위장과 대장을 크게 수술했어요.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대장이 꼬여서 안 움직여요. 끝내는 이게 막혀버렸어요. 나흘 동안 화장실 못 가는 거야. 이게 변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배는 또 너무 아파. 가스가 막 이게 차가지고 통증에 몰프리 맞아도 막 소용없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 노력을 하고 막 남편도 애를 쓰고 해도 안 돼. 결국은 병원에서 재수술하자 그랬어요. 재수술을 준비하던 가운데 이 부인이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 가자고 남편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화장실 딱 앉혔는데 안 열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변기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나흘 동안 맡겨둔 장이 부러지면서 변이 쑥 나온 거예요. 변이. 남편이, 마음을 졸여 남편이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막 닥치는 대로 간호사들에게 막 이 똥 보세요. 막 이거 보세요. 막 하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남도 똥 좋은 줄 알고 막 착각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제술하게 사진을 찍었더니 장이 움직인 거예요. 막힌 게 아니고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인터뷰하는 거예요. 나는 똥이 그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똥이 그렇게 예뻐 보이기 처음입니다. 뭘 안 먹을 쓸까 이런 말만 얘기하는 거야. 막. 저는 그 사람 참 푼수 같다. 자기 아내 똥을 동다방에 자랑하며 다니고 똥이 예쁘다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제가 저 인간이 참 자기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쫙 들더라고. 여기 오늘 결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예. 많지. 예. 여러분들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배우자가 옆에 있습니까? 그러면 더 참되게 사랑하도록 힘쓰세요. 아직 없으면 아름답고 귀한 사랑을 꿈꾸고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육체적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를 세뇌시켜요. 계속해서.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배우자의 똥을 예쁘게 볼 만큼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영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인생 행복은 바로 그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친구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래요. 끝없이 사랑해야 하는 게 시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랑을 포기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의 사랑을 끝없이 악용하는 상대를 참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도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끝까지 견뎌요 라는 말을 저는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냥 유구무원입니다. 저는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결별한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선택을 후회한다는 사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려운 문제지. 우리 가운데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물론 미혼이라 그럴 수도 있고 바울처럼 독신 선택한 사람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혹은 원치 않은 일들 만나서 홀로 남겨진 분도 우리 가운데 어른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영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남녀의 사랑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사랑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남녀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맛을 얼마든지 맛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을 찾고 마음을 쏟아 그 대상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왜 사랑해야 되나? 사랑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랑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온전한 사랑,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통 만족시키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내면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친구 많아도 추운 거예요, 영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그분의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 찾아야 돼요. 그 사랑을 만일 찾지 못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여러분들의 사랑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쉽지는 않아요. 때로 힘겹고 때로 아프지만 사랑 없이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향해 자라가는 것, 이것이 참 인생이에요.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